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부터 다시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니다. 박정은 집사님,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또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그리고 예수 우리의 산 소망 이 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일리노이주 5단계 개방정책에 의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리노이 개방정책에 의하여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가급적 한 자리에 한 3사람 정도 조금 넉넉하게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좀 가질 수 있겠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처럼 적절하게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12세 이하까지 백신 미접종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때 마스크 자유롭게 벗으셔도 되고요. 찬양할 때도 벗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내가 불편하다 생각도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계속 착용하셔도 여전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백신 접종 마칠 때까지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백신 접종을 마친 분이든 마치지 않으신 분이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아시죠? 역시 12세 이하 백신 미접종 아동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오실 때 내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소식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교우 동정에 보면 우리 신호철 장로님께서 축하 함께 나눌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샘터 문학상이라고 하는 큰 문학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 부분에서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신호철 장로님 정말로 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 서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에 영적으로 우리 또 격려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긴 구절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분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우리가 간고 이미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전면 오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도 각 가정에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칭찬과 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지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 곳곳에 영적인 거미줄들이 쳐져 있기도 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곳도 있고 또 좀 무너지고 약해진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재건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교회로 나오는 것부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부터 이제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1년 전에는 당황스러웠지만은 점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편리함에 우리도 모르게 사실 좀 길들여져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편리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내고 또 정성을 내어서 교회까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마 이제 우리가 당분간 좀 싸우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이 영상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 영상 예배를 어떻게 업로드해야 되는가, 이게 또 저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면 뭐 이제 오픈되었으니까 모두 다 나와야 되니까 영상 예배 이제 업로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쉽고 또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도 많고요. 또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프신 성도님들처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최선의 또 최고의 예배를 제공하는 것, 너무나도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선에서 정리하는 것, 이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 중에 있는 것은요, 주일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또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처럼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재업로드하는 뭐 그러한 방안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의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하지 않고 조금 텀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새벽 예배, 이 매일 드리는 이 예배 영상은 앞으로도 매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섬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과 이 영상이라고 하는 아주 이 좋은 어떤 도구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고 또 그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또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수요 기도회나 토요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는 조금 차별되어지는, 한결 업데이트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이런 감은 있기는 하지만은 목장 모임, 가정교회도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교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원형이 바로 가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하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뒀어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꾼다면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성경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와 같은 것도 다시 우리가 시급히 재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새롭게 보수하고 또 재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뭐 조직이나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와 예배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서 같이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어떠한 열정, 하나 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보는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이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새롭게 예배와 또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6월 달 초반부에는 시편을 묵상하게 하더니, 그래서 하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희한하게 우리가 완전 오픈하게 되어질 이때가 언제인 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 바로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성전과 교회를 건설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탁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 생명의 말 삶을 갖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계신 분이고, 또 이것을 올해 이 순서들을 쭉 준비하는 것은 올해 아니거든요. 작년 하반기 아마 늦어도 하반기에 이미 다 완료한 것들일 거예요.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는데 기가 막히게도 보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딱 오늘 우리에게 딱 주어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타임입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는 정말로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출애굽기에 남아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 6월달 한 달 동안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우리 예배와 교회를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건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부분인데 이 성막 만드는 내용이 잠시 딴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영 그럴 만한 자격이 참 없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의 건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또 난장판이 될 법한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수습하셔서 완성케 해주신 것이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공사가 건축을 하는 도중에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금송아지 사건에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이제 뭐 건축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완전 끝장날 뻔했는데 건축주가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뭐 다 전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전부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시킨 것과 같은 어떤 뭐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교회에 새롭게 재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달려나갈 수 있고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하늘의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어놓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뭐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신기하고도 너무나도 희귀한 성전을 지었다면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성막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야 왔어 우리 회사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돈을 안 받고도 거기 가가지고 막 일하고 인턴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정말로 내가 너무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박 목사님 나를 갖다 좀 도와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불러줄까? 내 같은 사람을 불러줄까? 그렇게 했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겁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사실 공짜로 우리들이 낼름낼름 받아먹지만 절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심으로 바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냥 안 내놓으려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 급을 갖다가 내고 움켜쥐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시편을 통하여서 온라인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본 게 뭡니까? 계속 묵상한 말씀이 뭐죠? 진짜 복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요, 복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뺏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시간을 써야 되니까 내가 뭐 쓰고 싶은 시간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것을 버리면 더 얻는 것 되리, 내 것을 버리면 주를 위하여 버리면, 내 것을 내 생명도 버리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손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는 길이요, 지출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곧 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선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열정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인생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꿈이 자꾸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서서히 밀려나다 보면 나중에는 저 끄트머리로 밀려가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막 보이지도 않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제일 끄트머리로 밀려나게 되어지면 자신의 신앙의 열정도, 자신의 신앙의 재미도, 자신의 신앙의 즐거움도 다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인가? 여기서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것을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과부와 같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의 넉넉함이라 마음을 마음. 그래서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인색한 자인가를 보면 사실 우리들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넉넉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처럼 지어야 되는 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새끼니까 내 계획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내 사업이니까 내 꿈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저 빈들에서, 저 이상한 곳에서,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 이 새벽 예배를 매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에 진짜 온 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짜 저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 모양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성경책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하고 복된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 비전을 따라서 그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성막 속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이 언약궤,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좀 볼 거예요.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궤를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우리는 흔히 법궤, 언약궤, 그렇게 부릅니다. 법궤나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나중에 또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성막 속에서의 아주 이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간략간략하게 잠깐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을 보니까 이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이 아카시아로 만든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둘러싸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는요, 백향목처럼 고급적인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아주 척박한 곳, 그런 곳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구불렁구불렁 하면서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서요, 이 아카시아는 그럼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볼품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카시아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스라엘, 또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금으로 입히듯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팎이 다 금으로, 거룩으로 쌓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예배할 때에 아카시아 같은 우리가 변하여서 정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산에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올 두 돌비를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자, 그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요, 아카시아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또 우리를 정금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원동력, 힘이 뭐냐? 바로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이 아카시아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차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뜻도 아니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요, 우리의 기분도 아니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요,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즉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카시아와 같은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예배하는 곳마다, 말씀 보는 곳마다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언약궤는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이 고리가 있고, 그리고 그 멜 수 있는 이 채저, 이 자루를 끼워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는 보좌여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활동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행을 할 때 무엇이 제일 앞이었습니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정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제일 중심에,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뒤에 쳐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저게 뭐 간지 난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져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바로 뒤에서 하나님의 다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속죄판,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은 뭐냐면 덮개, 뚜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언약궤를 이 궤를 덮는 뚜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것의 이름이 속죄판이고 또 우리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불렀는데요. 속죄소라고 하느냐면 그 의미는 사실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양의 피를 가지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판에 이 피를 갖다가 찍고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속죄판 또는 속죄소의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아까 이야기했죠. 덮는다라고 하는 이 뚜껑에서 나오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뚜껑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덮어준다라는 것이 그냥 이 궤를 갖다가 덮는다가 아니라 뭘 덮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 죄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갖다가 덮어주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덮어주는 뚜껑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시고 쏟으신 그 보혈이 바로 진정한 속죄판이요 속죄소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운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그 진노 대신에 도리어 이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얻은 우리들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성막을 가지고서 도리어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이 사라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조금 더 누구보다도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그냥 경쟁하고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새 성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따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정상화하고 또 새롭게 재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할 때,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마다 오늘의 이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산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웠듯이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살아있는 너희의 인격과 삶의 성전을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정금같이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정상화되어지고 또 참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재건하는데 한 힘, 한 뜻, 한 마음으로 같이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세워나갈 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을 세워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다시 재건해 가기로 다시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며 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자. 새 사상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한국교회 주신 능력이에요. 하늘에 불러서 이제가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끝까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자.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인 끓는 가수 4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동이여 부르게요. 다시 한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아멘. 모든 성도 남김없이 동이여 부르게 역사하시. 불러응답하신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 이 교회에 그 물을 던지신 영광이 충족해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